사도행전 11장 19절부터 30절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때에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그브로와 안디오게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고나니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마지막 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의 선지자들이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에 이르니 그 중에 아가보라 하는 한 사람이 일어나 성령으로 말하되 천하에 큰 흉년이 들리라 하더니 글라우디오 때에 그렇게 되니라.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하고 이를 실행하여 바나바와 사울의 손으로 장로들에게 보내니라. 아멘. 금요 전도학교 전환점입니다. 하나님은 항상 하나님의 시간표, 중요한 응답을 놓고 전환점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들을 완성해 가시겠죠. 그 전환점이 뭐냐? 갱신입니다. 이 갱신을 통해 하나님 우리를 계속 제자로 세워가시는 거죠. 사도행전 11장 전환점을 바르게 볼 수 있다면 하나님은 전환점을 통해 최고의 시간표가 임하도록 준비해 두셨습니다. 전환점은 문제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이 절대 주권 속에 일어나는 문제 사건은 하나님이 최고로 좋은 것을 준비해 놓고 방향을 트는 하나님의 일이 성취되어지는 거죠. 사도행전 11장 19절에서 26절 스데반의 환란처럼 보여지는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현장을 바꾸셨냐?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던 이 그리스도의 복음이 이제 안디옥으로부터 전 세계 현장으로 흘러들어가는 전환점. 그래서 가장 먼저 환란처럼 보여지지만 그 일을 통해서 흩어진 제자들이 모여지는 이 일들을 하나님께서는 준비해 놓고 흩으신 겁니다. 이 제자들을 통해서 유대인에게만 전하던 이 복음들이 이제 헬라인에게도 전하게 되어지는 선교의 시작이 되어졌고 바나바를 통해서 다메섹에 있던 다소에 있던 바울을 찾아내는 초청하는 바울이 이제 선교사로 세워지는 그 응답의 시작이 사실은 준비되어 있던 사건이죠. 하나님은 이런 시간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신 응답을 이루어 가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시간표가 무엇인지를 바로 알면 그 시간표를 통해서 하나님의 응답은 당연히 오는 거겠죠. 그러니 여기에 11장 21절부터 30절의 내용들은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하며 계속 성취될 이 현장에 말씀을 주시는 거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축복. 저와 여러분들이 무작정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 그 우김 말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증거는 성취될 말씀이 내게 자꾸 들립니다. 받는 말씀 속에서 계속 영적인 근본,
그리스도 중심의 말씀이 내게 믿어지는 그 은혜가 임하는 거죠. 요 말씀이 성취되어지니까는 일어나는 모든 만남 사건들이 성취되어지는 말씀 속에서 전부 응답으로 확인되어지는 거죠. 그러니 성취되어지는 이 현장에 주의 은혜가 보여. 은혜가 보인다는 말은 이런 일들을 통해 하나님께서 실제로 역사하시고 성취되어지는 그것이 보여진단 말이거든요. 그러니 그곳에는 바나바가 이 현장을 보면서 기쁨으로 가득 차서 너희는 주 예수와 함께 굳건한 마음으로 여기에 계속 확립되어져라. 바나바가 얘기를 하거든요. 굳건한 마음으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이 보여지고 확인되어지니 믿음이 생기고 확신이 생겨지고 굳건한 자리에 흔들리지 않는 상태로 세워지는 이런 응답들이 오게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이 진행되어지는 곳에 따라오는 하나님의 응답, 빛의 경제죠. 28절부터 30절입니다. 큰 흉년이 될 것인데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하고. 무엇이 여러분 빛의 경제일까? 경제의 어둠이 무너지는 것이 빛의 응답이잖아요. 우리는 빛의 경제하면 많은 돈부터 생각하는데 그 많은 경제가 채워지는 시작이 작정입니다. 제자들이 각각 그 마음대로 그 힘대로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하고 우리의 마음 중심이 전도와 선교, 하나님 해나가신 후대 렘넌트 운동에 내가 뒷받침하겠다. 그 중심 속에, 그 마음 속에, 그 작정 속에 하나님이 그 현장에 물질로도 부족하지 않은 하나님의 역사들이 계속 일어나는 겁니다. 나의 업이 전도와 선교, 후대 현장을 놓고 그 일에 내가 응답받는 인생 되도록 업되어지도록 결단하는 것이 빛의 경제입니다. 우리가 빛의 경제를 자꾸 물질적인 개념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조바심이 나고 되어지냐 안 되어지냐 그 시간표를 자꾸 질문하는데 진짜 빛의 경제는 영적인 거예요. 우리의 중심이고 우리의 마음이고 그가 힘대로 작정하여 결단하는 그때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이 성취되어지도록 그 일에 부족함이 없는 만남, 사건, 물질응답, 유일성의 길 다 보여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 영적으로 여러분들이 이해되고 해석이 되어져야 지금 내 응답의 시간표가 보인다니까요. 이런 축복 속에 우리가 증인이 되어져야 되겠는데 그렇다면 어떻게 이런 전환점을 우리가 캐치할 수 있을까? 전환점이라는 응답을 내가 바르게 보기만 하면 그 전환점을 통해 하나님이 준비하신 최고의 시간표가 응답으로 확인되어질 것이고 그 시간표 속에 당연히 일어나는 하나님의 일들은 내가 계속 체험되어지는 증인이 되어질 것인데 어떻게 그 전환점을 볼 수 있냔 말이에요. 여러분이 어디에 있느냐입니다. 아담아 네가 지금 어디에 있느냐? 모세야 네가 지금 선 그 땅이 무슨 땅이냐? 여러분들이 어떤 흐름 속에 있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것이 보이고 안 보이고 차이겠죠. 로마서 8장. 영의 사람은 영의 것을 계속 따르고 선택할 것이고 육의 사람은 육의 것을 계속 생각하고 따르게 되어집니다. 육의 결과, 영의 결과는 정해져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계속 이 영적인 축복 이것을 접하고 누려지는, 들려지는, 믿어지는 그 흐름 속에 있는 게 우리 신앙생활의 응답 중의 응답이에요. 된다 안 된다 그거 자꾸 따지고 질문하는 자체가 율법이고 육신이잖아요. 답이 나면 안 되어져도 가는 게 진리입니다. 그죠? 여러분들이 계속 흐름 속에서 가장 중요한 것, 영원한 것은 안 보이는 거라니까요. 보이지 않게 내가 바뀌는 거지 요렇게 했더니 내가 바뀌더라. 그 굉장히 위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바뀐 대로 사람들한테 요렇게 답을 주는데 그 사람은 안 바뀌어. 그럼 나도 모르게 이게 율법으로 정죄가 된다니까요. 나도 모르게 요 흐름 속에 있었더니 변화되어진 그 자를 보고 증인이라 그럽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도 내가 어떻게 변해되는지 모르기 때문에 상대방도 계속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기만 하도록 우리가 기다려주고 도와주고 판단하지 않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들이 흐름 속에서 나도 모르게 변화되어지는 최고 중요한 요 응답 속에 지금 우리가 와 있다는, 거기서부터 내가 먼저 치유되어져야 된다니까. 영적 치유, 생각 치유, 관점 치유. 이것이 우리 삶의 결과로 분명히 드러날 줄 확신합니다. 그래서 어떤 흐름 속에 여러분들이 있으셔야 되겠습니까? 요즘에 계속 중요한 말씀이 삶 집중입니다. 세 가지 집중을 어떻게 할 거냐? 아침, 낮, 밤 시간의 집중이죠. 아침에는 무조건 여러분들이 힘을 얻는 시작, 출발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럼 어떻게 내가 힘을 얻을 수 있을까? 요걸 여러분들이 고민하면서 찾아내셔야 돼요. 실제 내가 아침에 힘을 얻고 살아나는 나의 비밀, 말씀을 묵상하든지 긍정적인 언약을 붙잡든지 내게 기억나는 말씀을 계속 묵상하든지 뭔가 여러분의 비밀을 찾아야 되겠죠. 힘을 얻어야 낮 시간에 일어나는 모든 사건 만남을 놓고 여러분들이 계속 하나님의 계획을 질문하는 영적인 상태가 되겠죠. 좋은 것이 응답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이 보여지는 게 응답입니다. 그래야 그 계획에 순종되어질 때 흑암은 무너지는 것입니다. 좋은 일을 통해서 흑암이 무너지는 것이 아니고 지금 이 현장, 이 사건을 통해 예비된 하나님의 계획이 뭔지가 발견되어질 때 그 계획에 우리가 방향 맞아질 때 흑암은 무너지는 거 아니겠어요? 질문, 대화. 밤에는 깊은 시간을 통해 분명한 답을 얻으셔야 됩니다. 저는 이걸 계속 묵상하다 보니까요, 결국은 이 삶 스케줄을 통한 집중은요, 밤 시간이 키입니다. 힘을 얻고 싶은데 무엇으로 우리가 힘을 얻을 수 있습니까? 복음이 답이 될 때만 영적인 힘은 주어져요. 아침에 우리가 마인드 컨트롤 아니라니까. 의식적인 긍정적인 사고를 가지고 하루를 시작하자 출발하자는 게 아닙니다. 밤 시간에 내가 얻었던 그 답은 아침까지 사실은 연결되어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밤마다 우리가 답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요것도 해보면 아신다니까요. 일주일에 한 번만 정확하게 내가 복음으로 답을 얻는 시간이 있으면 나머지 시간들은 밤 시간에 대화를 하든 만남을 가지든 스케줄을 가지든 그 시간이 계속 내가 체험되어진 답을 가지고 현장이 보여지고 해석되어진 시간입니다. 요 비밀을 여러분들이 실천하고 도전하고 체험되어지는 은혜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키는 복음으로 정말 우리가 답을 얻는 시간이 있냐 없냐입니다. 복음으로 답을 얻는 시간이 있다면 그 답을 가지고 일 이전에, 만남 이전에 설레인다니까요. 내게 답을 주신 이 하나님의 이 은혜가 어떻게 진행되고 성취될지에 대한, 그게 아침으로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이것을 찾아내는 내용의 집중, 비밀이 있어야 된다니까요. 그게 뭡니까? 제한된 집중입니다. 한 가지만 정말 집중하는, 집중력을 높이는 제한된 집중. 무엇에 대한 제한일까? 정말 나에게 영적인 사실이 한 번은 바르게 이해되고 체험되어야 되거든. 진짜 이 영적인 존재, 영적인 사실, 눈에 안 보이는 성령과 악령, 이 모든 영적 세계를 주관하는 창조주 하나님, 그분이 정말 살아계신가? 그래서 그 하나님이 계속 내가 이해되고 믿어질 때 정말 내게 살아나고 치유되어지는 응답이 오는지 안 오는지, 아, 내가 영적 존재가 맞구나. 온전히 내가 육으로만 행복하고 육으로 만족되는 사람인데 영적인 걸 질문이 되겠냔 말이에요. 뭔가 풀리지 않는, 해결 안 되는 이 인간의 현실의 한계와 문제를 통해서 계속 고민하고 질문하고 집중하는데 결국 이게 영적인 것이구나.
한 번은 보여줘야 된다니까. 무엇을 근거로요?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영적인 사실이. 요 영적인 사실이 한 번은 바르게 이해되고 확인되어져야 여러분에게 무엇이 회복되겠습니까? 하나님을 떠난 모든 인간, 태어날 때부터 출생부터 마귀의 아비, 마귀의 자식으로 태어나서 자기 의지와 뜻이 아닌 운명 속에 갇혀 있다는데, 그래서 하든 못하든 무엇을 하든 간에 네가 본질상 진노의 자녀라 그러는데, 그 근본이 한 번은 체험되어야 된단 말이에요. 아, 무엇을 해도 무엇 때문에 문제가 아니고 무엇을 해도 문제로 보일 수밖에 없고 결국은 문제가 오는 이게 근본 문제구나. 이게 한 번은 체험되어야 된단 말이에요. 선택적 집중. 그래야 우리가 제한된 집중. 그래야 우리가 뭡니까? 기준이 달라지겠죠. 판단하고 선택하는데 무엇을요? 하나님이 주신 것, 하나님이 원하는 것, 영적인 축복을 계속 내가 선택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이 무엇을 선택하고 기준 삼느냐? 로마서 8장 5절 7절 말씀처럼 영의 사람은 영의 것을 선택할 것이고 육의 사람은 육의 것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그 선택에 따라 결국은 결과가 주어지는 거거든요. 어떤 결과입니까? 원네스냐 분열이냐, 이 결과가 주어질 거 아닙니까? 육의 것을 따르고 육의 것을 선택하는 사람은 결국은 당장의 이익과 유익은 있는지 몰라도 결국은 무너집니다. 육신적인 것으로는 화합될 수가 없다니까요. 결국은 유대인과 이방인이 절대로 육신적인 방법과 노력과 이해 가지고는 한 몸이 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만 한 몸 될 수 있는 그 구원의 비밀을 바울이 계속 전달한 거라니까. 원네스가 되어질 수밖에 없는 키는 그 속에 무엇이 담겨 있느냐입니다. 무엇을 간직하고 있느냐? 진짜 영적인 비밀이 간직되어지냐? 하나님이 주신 응답으로 내게 간직되어지냐? 아니면 내 생각, 보이는 것, 상대방 현실과의 비교, 계산, 계획, 이것으로 내 속에 간직되어 있느냐? 분열되어지냐? 모든 것 속에 세계복음화의 응답의 길과 문이 열리느냐? 이 차이가 나눠지겠죠. 그래서 결국은 말씀이 보면 한 가지 흐름이고 같은 맥락이라니까요. 이런 집중을 통해서 오는 게 전문성의 응답이라는 거예요. 현장성, 시스템. 무엇이 전문성입니까? 무언가 일을 제대로 하려는 할 수 있는 전문성이 회복되어지기 위해서는 결국에는 영적 치유가 일어나지 않으면 결국은 또 돌아갑니다. 잘 되는 것 같다가 그것 때문에 변질되고 잘 되는 줄 알았는데 언제 어떻게 무너질지 모르는 게 인생이고 모래성이란 말이에요. 인간이 무언가를 제대로 하려면 전문성이 갖춰지려면 영적 치유가 계속 일어나야 됩니다. 그 영적 치유를 통해 정신 치유, 감사겠죠. 믿음이겠죠. 삶 치유. 갈호를 쳐놓은 것은 그동안 계속 반복되는 말씀들을 많이 전달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바다만 적지 말고 오늘 밤에 고고 묵상해요. 찾아내세요. 주시는 단어 속에 아침에 집중하고 낮에 집중하고 밤에 집중한 이 말씀은 어떤 성구들이 있을까? 여러분들이 말씀을 많이 들으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집중을 하려면 제대로 집중할 수 있는 뭔가의 포인트를 여러분들이 자꾸 회복하고 찾아가시기 바랍니다. 받아 쓰는 것에 그치지 말고 묵상, 집중, 생각을 할 수 있어야 돼요. 그게 뭡니까? 뇌를 살리는 훈련이라. 하나님의 말씀을 질문하고 고민하고 찾아내고 받았던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개인에 맞게 적용하고 해석하고 그게 여러분들의 무너졌던 힘을 잃어버렸던 뇌를 살리는 비밀이라니까요. 그래서 오늘 가로 채워 넣기
여러분들이 좀 많이 하시고, 또 말씀 평상시 들으실 때도 주는 대로만 듣지 마시고 그 말씀을 통해서 내게 깨달아지는 부분, 연결되어진 또 생각나는 성경 구절 여러분들이 자꾸 채워가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러분 현장에서 여러분만이 인도받을 수 있는 여러분만의 메시지가 계속 구체화될 수 있단 말이에요. 이런 응답들을 조금 확인하시면 좋겠고요. 전문성을 통한 이런 치유의 응답이 일어나야 전문성이 오겠죠. 그래야 현장에 진짜 눈이 열리는 응답이 오는 거예요. 현장성. 진짜 여러분 현장에 필요한 게 뭡니까? 결국은 진짜 현장 보면 하나님이 하셔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도 많지만 인간이 할 수 있는 것으로 현장의 문제가 해결되어지다 보니까 점점 그 현장이 인간 중심으로 가요. 물질 중심으로 가요. 결국에는 분열이고 분쟁이고 이게 완전 사단의 성이구나. 현장을 보면 정말 필요한 게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셔야 되고 하나님이 보여주신 이 그리스도가 현장에 답이 되어져야만 현장에 뭐요? 보이지 않는 망대에 흑암이 무너지는 것이구나. 빛의 응답이죠. 이 답을 전달하는 게 다락방 운동이란 말이에요. 그 내 현장에, 우리 직장에, 우리 가정에 요 답을 전달하는 시스템인 다락방이 시스템으로 세워지지 않으면 안 되는 그 이유를 아셔야 된다니까. 그 현장에 진짜 필요한 게 내가 속해 있는 현장이 없기 때문에 지금도 현장은 마태복음 9장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기진하여 방황하는 정말 틀린 것에 잡혀있고 헛고생하고 헛수고하는 인생들. 예레미야 애가 4장 4절에 목이 말라 혓바닥이 입천장에 붙어 있는데 물을 줄 리가 없고 떡을 떼어 줄 리가 없어서 고통하는 이 갓난아기처럼 사람들이 다 뭔가에 잡혀있고 틀린 것에 생각만 빼앗겨져 있고 그러다가 결국에는 육신적인 병이 없고 이미 정신적인 병 와 있고 이게 그대로 자기뿐만 아니라 후대랑 주변 사람 다 전달되어지는 이 영적인 흐름이 보여질 거 아닙니까?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그것이 보여져야 현장에 진짜 필요한 것, 그리고 현장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으니까 이것을 볼 수 있는 게 전문성이잖아요. 이 전문성을 가질 수 있는 게 제한된 집중. 그래서 내가 진짜 이것을 계속 보여주고 답을 전달할 수 있는 선택적 집중, 영적인 축복 속에, 흐름 속에 오늘도 예배가 실제적인 복음으로 영적인 것으로 답이 되는 그 순간 내 속에 근본이 회복되고 치유되어지는 관점이 바뀌고 귀가 바뀌고 입이 바뀌어지는 그 근본 회복이 내게 계속 확인되어야 된다. 그거 확인되어지면 어떻게 해요? 당장 원네스, 내 상체가 바뀐다니까요. 문제처럼 보여지는 이게 응답이고 기회고 진짜 하나님이 새롭게 시작하실 그 전환점을 놓고 내가 오늘도 늘 유대인 현장만 봐왔는데 이제는 이 문제를 통해 내가 헬라인에게도 복음 전하는 요 사람으로 하나님은 나를 바꾸고 계시는 거구나. 그 하나님의 역사가 확인되어질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메시지를 아무리 많이 나와도 변화되어지는 단어에 여러분들이 현혹되지 마시고 영적인 흐름이 같은 말씀이잖아요. 무엇에 집중하고 올바른 집중, 올바른 이해, 올바른 지식이 가지면 가질수록 하나님이 주시는 분명히 영적 반응들이 일어난다니까요. 그 반응이 내게 확인되고 체험되어질 때 와지는 증인, 증거, 그래서 되어지는 것이다. 되리라 그 응답의 증인 전도학교. 그 전도학교는 뭡니까? 제자로 되어지는 것은 오늘도 우리 자신이 복음으로 언약으로 영적인 것으로 계속 변화되어지는 그 축복 속에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럼 내게 일어났던 이 문제가 가벼운 문제, 짜증나는 문제, 한계에 부딪히는 문제로 생각했는데 안 그래요. 하나님이 그 문제를 통해 지금 나를 바꾸는 겁니다. 현장을 바꾸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신 시대적인 응답이 확인하고 체험되어지도록 성취의 시간표를 하나님 나를 계속 몰아가는구나. 이렇게 답으로 확인되어지지 않으면 우리는 문제 올 때마다 갈등 올 때마다 계속 과거에 잡히고 상처 깊어지고 잊어졌던 해결되어 알았던 내 그 영적인 흑암의 과거가 계속 되살아나는 이게 되풀이 될 거란 말이에요. 이런 응답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어떤 흐름 속에 있으시면 되느냐? 집중을 어떻게 할까? 무엇에 집중할까? 어떻게 사실적인 집중을 찾아낼까? 주시는 말씀 속에서 여러분들이 나의 집중을 찾아내시는 겁니다. 집중의 방법, 집중의 내용, 집중의 도전, 이런 부분들이 계속 여러분들이, 그래서 이 집중을 통해 내게 하나님이 무엇을 약속하셨느냐, 집중의 결과, 이런 부분에 대한 좀 큰 그림을 가지고 계속 여러분들이 말씀 받을 때에 이것을 실천할 수 있는 구체적인 시간표들이 임하도록 하나님 말씀 들리게 해주세요. 이런 축복을 계속 확인하시고 체험하는 증인 되시기 바랍니다. 이 집중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를 세팅시키는 거잖아요. 집중하고 있는 것 같았는데 사실은 하나님이 나를 치유하는 시간이에요. 능력이 임하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고 있는 시간인 거죠. 플랫폼입니다. 답을 가진 자죠. 전도 이전에 답을 가져야 되니까. 답이 있다면 또 전도는 쉬운 것이고 되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니까.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 아무도 보지 못하는 현장의 문제, 영적인 배경, 하나님만이 해결할 수 있는 그 영적인 일에 쓰임받는 자, 답을 가진 자. 그래서 이 지역에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영적인 게 맞다면 아무도 도울 수 없고 고쳐줄 수 없는 고통 가운데, 죽음 가운데 있는 그 자들이 살기 위해서는 답 가진 나를 찾아오겠죠. 요 일에 대한 증인이 되어져야 된다. 그래, 지금 나에게 진짜 답이 있다면 뭔가 일어나는 사건, 일어나는 만남이 다른 것의 기준이 아닙니다. 살려달라는 얘기잖아요. 그게 플랫폼 되어진 납니다. 그런 내가 언제 회복되어집니까? 집중의 응답 속에 있을 때. 딴 것 아니라 계속 말씀의 흐름 속에서 이 말씀의 의미와 이 말씀의 내용들이 계속 여러분들에게 이해되고 정리되어지는 만큼 나도 모르게 세팅되어져 있는 거예요. 절대 불가능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답을 가진 나. 창세기 3장, 6장, 11장이겠죠. 답 주셔야 됩니다. 모든 사람이 로마서 3장 이 땅에 한 명도 의인은 없으니 나 중심, 물질 중심, 성공 중심, 물질 중심, 사람 중심, 보이는 것 중심, 그게 물질, 육신 중심이잖아요. 모든 사람들이 이 함정에 다 빠져 있구나. 이 함정 속에 살다가 어느 날 자기도 알지 못하는 13장, 16장, 19장 이 일이 왜 일어나는지 모르는데 이상한 문제를 만나서 어려움 당하기도 하고 고통 당하기도 하고 현장에 일어나는 일, 영적인 사실, 영적인 배경. 요 속에 살고 태어나서 체질되어지다 보니까 이제는 스스로 빠져나갈 수 없고 스스로 바꿀 수 없습니다. 스스로 할 수 없기 때문에 누군가를 찾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자는 전도자가 만나지겠죠. 사단에게 잡힌 자는 계속 망할 상처 가지고 같은 상처의 사람이 만나지겠죠. 그래서 만남이 곧 응답이고 만남이 곧 저주입니다. 무슨 말씀을 듣느냐가 하나님의 은혜고 무슨 말씀을 듣고 영향받느냐가 저주의 씨앗 아닙니까? 비슷하지만 율법의 말씀, 신비적인 말씀, 종교의 말씀, 그거 구별되는 요 집중. 그래서 여러분들이 진짜 이 성경의 핵심이 바르게 정리되어진 그 흐름 속에 우리가 있다는 게 축복이라니까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플랫폼의 응답 속에 어떻게 해요? 다른 답을 갖고 계셔야 돼요. 그냥 위로하는 거 아니라니까. 참고 이해하고 그냥 기다려주는 거 아닙니다. 다른 답을 갖고 계셔야 돼요. 진짜 인간의 근본, 운명, 사주팔자, 가문의 배경, 개인의 상처, 지금 시대의 흐름과 문화를 보면서 우리도 모르게 무의식, 의식, 잠재의식 속에 뭐가 들어갑니까? 계속 물질 만능, 인간 중심, 현세 행복, 자식 소망, 거기에만 계속 우리가 각인되고 체질되어질 수밖에 없는 시대의 문화, 미디어 보이셔야 된다는 게. 다른 답을 갖고 계셔야 된단 말이에요. 다른 눈, 다른 말,
그래서 똑같은 걸로 습하고 똑같은 걸로 기뻐하는 사람들은 육의 사람이요. 계속 육의 것을 생각하고 육의 것이 담기기 때문에 그 결과가 오는 거라니까. TV를 보든 밥을 먹든 좋은 데 여행을 가든 눌리지 말고 무엇을 담고 생각하느냐. 진짜 현장 돌아다니면서 사람들 하고 있는 거 보면 전부 다 잡혀 있잖아요. 이걸 볼 수 없는 나. 거기서부터 출발하든지. 요 답을 가지고 있으면 눌리지 말라니까. 그 현장도 내가 지금 빛을 비추는 현장에 응답받는 시간이지. 어차피 몸도 딴 데 가 있으면서 마음은 시달리고 몸도 행복하지 못하고 요런 미련한 짓들 사람들이 신자들이 계속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만 한 몸 나부터 살아요. 내 영이 살고 생각이 살고 어떤 곳에든 내가 인도받을 수 있는 상태가 되는 거지. 여기에 지금 불신자, 기존 신자, 종교인 현장에 있단 말이에요. 요 문제 속에 잡혀 있는 이 현장을 놓고 여러분들이 올바른 답을 주는 그 플랫폼으로 하나님 우리를 세워가고 계시는 거예요. 파수망대. 그래서 우리가 빛이 되는 것이 아니라 빛이 되어져 있는 거죠. 이미 빛으로 부름받았기 때문에. 빛이란 말은 뭡니까? 파수망대, 흑암이 무너지는 이 일에 저와 여러분들이 쓰임받는 겁니다. 왜 우리는 다른 것을 소유해야 되느냐? 그 어떤 것으로도 보이지 않는 어둠의 흑암, 혼돈 해결 안 되어지니까요. 영원 전부터 있던 흑암, 혼돈, 공허의 문제 빛으로만, 영적인 빛, 그리스도의 빛, 하나님의 빛으로만 해결되어지는 이 문제. 마태복음 12장. 강한 자가 무너지는, 지역의 배경, 우상이 무너지는, 개인의 오래된 틀이 무너지는 요 빛을 여러분들이 비추는, 밝히는 그 만남이 진행되어져야 되고, 만났던 사건, 그 사건을 그렇게 해석할 수 있는 눈들이 열리는 요 전도자로 하나님이 우리를 세팅시키고 계신다. 안테나죠. 그래서 이런 응답 속에 있으면 계속 우리가 하나님과 소통되어지는 제한된 집중 하나라니까요. 정말 제한해서 집중해서 이 영적인 근본을 놓고 한번 내가 체험되어지면 하나님이 계속 소통, 계속 은혜와 응답과 체험과 확신을 계속 주세요. 그 정도로 어떤 현장에 있든 현장의 진짜 문제 계속 깨달아지고 보여지고 확신되어지는 거죠. 그러니 어떤 사람을 만나도 어떤 사건을 만나도 이해되고 시간표 보이고 기다릴 수 있고 사람과 소통되어지는 요 응답의 증인으로 하나님 우리를 세팅하고 계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디를 가나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을 이루는 요 비밀에 대한 증인 되는 겁니다. 우리 몸의 머리는 하나님이 머리시잖아요.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머리라. 나는 그 몸의 하나의 지체에 불과하단 말이에요. 하나님과 소통되어질 때 내가 살아나고 내가 살아나야 지체들이 아무리 뛰어나고 많아봐야 그 지체들이 연결돼서 생명이 이루어야 지체가 지체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현장에 한 몸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그러려면 첫째는 뭡니까? 생명 살려야 됩니다. 지체가 아무리 많아도 아무리 뛰어나도 그 지체들이 연결되어져서 한 몸을 이루어야 된다니까요. 생명을 가져야 그 실력이 발휘가 되어지는 거지. 그리고 그렇게 한 몸이 되어지고 이제는 그 지체들이 각자 자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시간표에 맞게 손의 역할이 중요할 때는 손에 집중하는 것이고 발의 역할이 집중할 때는 발의 역할에 집중하는 것이고, 요럴 때 나와지는 게 그 시간표에 맞는 각자의 분량, 역량 속에 있는 하나님의 달란트, 찾아지고 체험되어지고 개발되어지는
이런 응답들이 성취되어지겠죠. 그래서 한 몸이 될 수 있는 하나님과 소통은 계속 구원에 관한, 복음에 관한 올바른 지식, 이게 하나님과 통하는 길입니다. 열심도 아니고 이해도 아니고 배려도 아니라니까요. 한 몸 되어지는 것은 복음에 대한 올바른 지식이 바르게 정리되어지는 만큼 안테나 하나님과 통하는 거잖아요. 하나님과 통해야 현장에 진짜 문제가 보이고 사람의 진짜 필요가 보이고. 그래서 우리는 요 비밀을 가지고 어떤 현장이든 살리는 자의 응답을 놓고 집중과 세팅과 응답의 요 흐름의 내용을 가지고 계속 흐름을 타시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도 모르게 계속 갱신되어지는 그 영적 성장, 성숙의 시간표 속에 하나님이 우리를 계속 인도해 가시는 거죠. 여러분들이 계속 응답이 확인되고 체험되어지는 증인 되시기 바랍니다. 응답은 어디에서 확인되어지느냐? 문제 속에서 진짜 응답은 체험되어집니다. 육신적인 응답, 육신적인 좋은 일에는 우리가 거의 영적으로 반응이 안 됩니다.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넘어설 수 없는 한계오는 문제처럼 보여지는 그 문제를 통해 영원한 답은, 그리스도의 비밀은 계속 선명해지고 그 선명해지는 것을 놓고 내가 계속 집중하고 고민하는 그때의 체험이라는 시간표가 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문제를 만났을 때 영원한 답인 그리스도를 내가 붙잡고 집중하고 누린다. 그때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계시록 2장 8절 9절에 오래된 사단의 조직, 사단의 회가 무너지는 거예요. 우리가 좋은 일 생길 때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만 불신자들도 그 일을 가지고는 감사하고 기쁘거든. 불신자는 절대로 감사할 수 없는 문제라는 현장 속에서 우리가 감사가 되어지는 상태가 되어질 때, 그 수준이 될 때 오래된 사단의 조직이 무너진다니까요. 유대인을 괴롭히는, 서머나 교회를 괴롭히는 그 조직들이 유대인 조직 같지만 실제로 너희를 핍박하고 환난하는 그것은 유대인이 아니라 사단의 회니라. 사단이 무언가를 이용해서 계속 어렵게 만드는 거예요. 그 영적인 것들이 무너지는, 사단의 조직이 무너지는 시간표. 여러분들이 언제 복음이 나에게 세팅되었다는 증거는 문제 왔을 때 사실은 더 감사한 거예요. 문제 왔을 때 설레이는 거고, 진짜 이 문제를 통해 내가 나도 모르게 또 갱신되는 거니까. 하나님이 그걸 놓고 내게 문제를 허락하신 하나님의 계획이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축복 누리는 증인 되시기 바랍니다. 계속 좋은 것 쫓아가다 보면은 계속 속고 계속 당합니다. 광명의 천사는 사단의 작품이라니까요. 진짜 좋은 것을 좋은 것으로 볼 수 있는 그 영적인 눈이 열리셔야 돼요. 요셉에게 가장 좋은 응답의 길은 뭐였습니까? 누명이었다니까. 팔림이었다니까. 핍박이었다니까. 그걸 통해서 오히려 더 내 마음속에 주신 하나님의 언약을 간직되어진 이것을 더 집중할 수밖에 없고, 이것만 붙잡을 수밖에 소망이 없어. 다른 소망이 없잖아요. 그게 축복이란 말이에요. 우리는 진짜 현장에서 전도자, 전도학교, 전도의 응답을 누르면 문제를 기뻐할 수 있어야 됩니다. 전도가 안 되는 내 상태, 전도 문이 안 보여지는 지금 현장의 시간표, 어떻게 전도해야 될지 모르는 그 답답함, 그 속에 길이 있다니까. 그 한계를 놓고 우리가 답답하고 절망하지 마시고 그 문제를 보면서 정확한 언약을 붙잡는, 그 언약이 발견되고 붙잡혀질 수 있는 집중의 흐름 속으로 계속 들어가야 된단 말이에요. 알아들으시는 표정이 있으면 조금 더 편하게 메시지가 나올 것 같습니다. 갈등,
그래서 우리는 문제, 갈등, 위기가 우리에게 응답이고 축복이고 누려야 하는 미션입니다. 좋은 것을 기대하지 마시고 좋은 것은 요 응답 속에 있으면 당연히 따라올 수밖에 없는 거니까 그래야 좋은 것을 와도 내가 그 좋은 것 때문에 교만해지지 않는다니까요. 인간은 요 비밀 놓쳐버리면 좋은 것 오면 나도 모르게 사람이 자고해져요. 내가 드러나요. 그래 나처럼 안 되는 사람 보면 답답해진다니까. 그 상태 가지고는 우리가 전도의 축복을 누릴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무엇이 응답이냐? 갈등이 올 수밖에 없는 근본 상태 아닙니까? 답이 있다면 갈등이 안 와야 정상인데 진짜 나도 모르는 근본, 근원적인 불을 놓고 깊이 묵상을 체험할 수 있는 그 기회예요. 그래서 우리가 묵상, 깊음, 그 방법 중에 하나가 우리 요즘에 계속 녹취라는 부분을 가지고 소통을 하잖아요. 그 녹취하면서 조금 포럼하는 분들 보니까는 이제 녹취를 통해서 조금 내가 안 되는 나의 한계, 절대 불가능한 나, 이런 나를 많이 고백하시더라고. 불가능한 나. 무엇을 여러분 근본이라고 하냐면요. 절대 불가능한 나가 인정되어지고 고백되어지지만 진짜 근본이 체험되고 치유되어진 사람들은 절대 불가능한 내가 계속 확인되면서 오히려 더 감사합니다. 이 말이 이해되어져야 된다. 근본이 이해되어지지 않고 체험되지 않은 사람들은 절대 불가능한 나를 보면서 나도 모르게 안 되는 나라는 이 부분에 안 된다는 것이 자꾸 더 크게 잡힙니다. 은근히 자꾸 이건 눌리고 갇히고 사람 좁아진다니까요. 근데 근본이 이해되진 사람은 그런 불가능한 나를 하나님이 구원하셨어요.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단 말이에요. 안 되는 것을 보면서 그 안 되는 내 수준과 내 체질과 상관없이 받은 은혜가 구원입니다. 모든 것, 과거, 현재, 미래 해결되어진 그 은혜. 그래서 안 되는 것 같지만 안 되는 걸 보면서 오히려 더 감사가 커진다니까. 여기서 나와지는 미션이 여러분 진짜 미션이에요. 이런 부족한 나에게 형용할 수 없는,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놓으니 그 감사와 감격 때문에 나와지는 하나님 나라 일에 대한 결단, 내 생에 대한 결단, 거기서 나오는 미션이 진짜 미션이라니까요. 안 되는 나를 놓고 되어지도록 만들어져 가지고 되어지는 것 속에서 내가 뭔가 미션을 붙잡는다. 그러면 안 되는 현장을 놓고는 결국에는 내가 이해 안 됩니다. 되어진 나, 응답받은 나, 치유되어진 나를 통해서 나와진 미션은 그게 함정이잖아요. 결국 치유 안 되는 것 같고 안 바뀌는 것 같고 응답 못 받는 것 같은 현장에는 계속 뭔가 나도 모르는 정죄와 율법이 나가게 된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똑같은 한이지만 요 한이 어디에서 나와지느냐에 따라서 이게 제자가 되어지기도 하고 나도 모르는 또 다른 분쟁과 분열의 요소가 되어지기도 해요. 그래서 우리가 너무 응답을 사모하지만 응답이 기준되어져 버리면 나도 모르게 이게 자꾸 율법으로 간다니까. 최고의 응답은 복음이에요. 복음 하나로 계속 끝나고 복음 하나로 계속 만족되어져야 된다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포럼하는 딱 내용 보면 저분들이 그런 나를 보면서 이런 나를 완벽한 치유를 보장하시고 선택하시고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감사하고 감격이 될까? 요게 복음이 이해되어진 자란 말이에요. 근본이 치유되어진 자. 그래서 우리는 잘 되면 좋지만 안 돼도 상관없어요. 왜냐하면 우리의 시작이 하나님의 은혜고 갈보리산 아닙니까? 갈보리산의 언약이 뭡니까? 하나님이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가지고 하나님이 지금 내 인생을 진행하고 계신다니까요. 내가 느껴지는 대로, 체험되어지는 대로 그게 기준되어져 버리면 그 수준만큼의 하나님이요. 하나님은 무한한 분이고 창조주의 분이고 시공간을 초월하는 분인,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 크고 은밀한 일을 통해서 내 인생을 지금 치유하시고 전도자로 세워가고 계신다는 거예요. 로마서 8장 26절은요. 무엇을 걱정합니까? 근심하지 마라. 성령께서 친히 네 속에서 탄식하며 간구하고 계신다. 그리스도의 언약 잡혀진 자 하나님이 성령으로 내 속에서 친히 나에게 필요한 것, 내가 겪어야 되는 것, 문제, 사건, 갈등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지금 바꿔가고 계신데, 요 근본이 현상보다 느낌보다 항상 더 하나님의 언약이 내게 더 크게 자리 잡고 있어야 계속 내 속에 안 보이는 영적 치유 일어나고 정신 치유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게 드러나는 삶으로 나타나겠죠. 누가복음 12장 7절에는 참새보다 귀한 너희들, 내가 너희들의 머리털보다 너희를 머리털까지도 세신바 되어지고 네가 니를 아는 것보다 내가 너를 더 잘 아는 것 아니냐. 하나님이 다 아시고 절대 주권 속에 우리를 부르신 영세전의 그리스도, 그 언약이 계속 체험되어지고 답이 되어지고 힘이 되어지고 치유되어지는 그 시간을 놓고 하나님이 지금 문제, 사건, 사람 갈등하게 하시는 거예요. 아는 것 같지만 결국은 알고 있는 그 영적인 지식이 나에게 체험되어지는 답이 될 때 치유되어지는 힘이 일어나는 거니까, 그 힘이 있어야 인도도 받는 것이고 살릴 수 있는 것이고 답을 줄 수 있는 것이니까요. 이런 축복을 통해 하나님은 위기라는 응답 속으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이미 몰아오셨습니다. 이걸 보지 못하는 자가 또 위기라는 미래의 문제를 만날 수 있겠죠. 어떤 위기 속에 우리는 살아왔습니까? 과거를 돌아보십시오. 전혀 영적인 건 모르고 캄캄한 상태 속에서 태어날 때부터 지금까지 한 번도 눈을 뜨지 못한 상태예요. 맹인이라니까. 한 번도 말해보지 못한 벙어리 상태고 걸어보지 못한 안전병이고 나면서부터 우리 과거가 위기예요. 한 번도 제대로 생명의 축복을 누려보지 못한 소망 없는 그 위기가 진짜 보여진다면 이 위기를 통해 진짜 시작, 생명건 도전되어지겠죠. 누가 제일 무섭다고요? 생을 건자. 어차피 안 되는 인생인데 뭐 바랄 것도 없고 기대도 없고 내 생을 걸고 이거 한번 이게 맞다면 한번 도전해 보겠다. 그게 차라리 빠를 수가 있다니까. 살프게 자꾸 계산되어져 가지고 여기가 안전할까 저기가 안전할까 늘 두드리는 인생 말고 무엇을 해도 나면서부터 안전뱅이고 제대로 보지 못하는 맹인이고 소경이고 기머거리고 벙어리인데 단 한 가지의 소망, 그리스도 되시는 치유의 빛, 생명의 빛, 요 빛을 바르게 체험하고 전하는 그 일에 내 인생 생을 걸고 도전해. 그게 참된 시작일 수 있다. 요 위기를 못 보면 현실의 사건을 통한 위기를 만나겠죠. 그래서 역사적으로도 보면 희한하게도 위대한 전도자들을 다 몰아가셨잖아요. 절대적인 한계 속에, 질병 속에, 죽음의 상황 속에, 거기서 뭔가 체험되어진 그 자들이 시대마다 정확한 복음은 아니래도 뭔가 이 그리스도를 전하는 교회 문화를 확산시키는 그 일에 시대 쓰임 받았잖아요. 출애굽기 14장 13절 14절 위기처럼 보이지만 너희는 가만히 서서 오늘 너희를 위해 행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구원을 체험해라. 위기처럼 보이지만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위기가 아닌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는, 내가 생을 걸고 도전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도전이 아니라 위기를 제대로 본 자를 통해 올바른 시작이 되는 겁니다. 이미 우리 인생이 사실은 위기였습니다. 지금까지도 끊임없이 생각되어지고 상처되어지고 계산되어지고
두려워하고 미래 걱정되어지는 그 위기 속에 저와 여러분이 있습니다. 그 위기가 응답으로 바뀌어야 된단 말이에요. 요 위기를 진짜 못 보면, 영적인 것을 못 보면 드러나는 시간표가 오겠죠. 육적인 것으로. 오늘 이 밤에 여러분들이 어떤 기도를 좀 같이 우리가 원내세대에서 해야 되겠냐. 첫 번째는 말씀 속에서 계속 내가 이 영적인 흐름 속에 정말 있어야겠구나. 요 답을 가지고 전도 운동을 놓고 하나님은 교회와 현장에 지금 일꾼이 시급한 시간표죠. 정말 복음을 아는, 영적인 게 보여지는, 그래서 이 유일성의 복음을 오직으로 전달할 수 있는 그 일꾼. 하나님, 우리 개인이, 우리 자신이 정말 하나님이 쓰실 수 있는 일꾼 되도록, 하나님과 통하는 전도자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자신을 놓고 여러분들이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개인을 통한 우리 교회가 힘있게 다른 것 말고 정말 현장에서 전도 운동하는 교회 되도록 오늘 이 밤에 같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현장 살리는 세계복음화의 증인, 이 일에 하나님은 빛의 경제를 약속하셨습니다. 빛의 경제는 물질의 양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전도와 선교, 미래 우리 후대 렘넌트 현장에 하나님은 이 현장에 하나님이 성령으로 역사하시는 일들을 준비해 놓으셨기 때문에 그 일이 성취되어지는 거기에 결단, 우리의 마음이 담기도록 진짜 내 삶과 나의 업이 결단되어지도록 하나님의 일을 놓고 우선순위. 그래서 빛의 경제는 말 그대로 그 빛으로 말미암아 어둠이, 흑암이, 혼돈이 무너져야 돼요. 많은 게 복이 아니라 살릴 수 있는 게 복이라니까. 요 비밀을 놓쳐버리니까 많아지면 나도 모르게 딴 생각이 들어온다니까요. 많아지면, 높아지면, 응답받기 시작하면 나도 모르게 뭔가를 자꾸 이거 판단하기 시작하고 그 판단 속에는 알게 모르게 정죄도 자꾸 나와지고 요게 길어지면 어떻게 해요? 나도 모르게 계속 가르치고 눌리고 죽이고 거기에 또 쓰임받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결론, 제자를 통해 하나님은 성경에 기록되어진 그 응답을 계속 성취해 가셨으니까요. 진짜 이런 응답 속에 성경에 응답받았던 그 제자들처럼 내가 내 인생, 작품, 유산 뭐가 있습니까? 성경적인 이 응답을 전달할 수 있는 체험한 그 제자가 되어져서 나를 통해 또 성경적인 응답을 받는 제자들이 남도록 이 바통이 이어져야 237 운동은 완성되어지니까요. 여러분, 누가 제자라고 생깁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신 그 응답이 확인되고 체험되어진 자들이 제자잖아요.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되자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응답과 역사를 체험해서 믿어지고 정리되어진 자, 또 말씀을 통해 진짜 하나님의 역사들이 이해되어지고 믿어지는 자, 제자입니다. 다시 말하면 여러분에게 메시지가 정리되어진 자가 제자란 말이에요. 말 잘하는 사람이 아니고 진짜 영적인 것이 이해되어져서 문제를 바르게 얘기해 줄 수 있는 사람. 그래서 그 문제를 향한 하나님의 시간표가 뭐고 답이 무엇인지를 전해줄 수 있는 사람. 그것을 계속 문제와 사건, 현실을 통해 또 모든 말씀을 들으면서 내게 이게 계속 정리가 되어져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보고 자꾸 묵상시대, 묵상운동의 주역이 되라는 겁니다. 그 묵상운동을 놓고 어떻게 해요? 집중.
집중할 수 있는, 집중해야 되는 그 이유가 발견되어지는 이 흐름 속에 계속 있으면서 어떻게 흐름을 탈 거냐? 계속 집중되어져 가는 가운데 변화되어져 가는, 되어져 가는 응답 속에 있는 세팅되어진 나, 계속 여러분들 확인하고 체험되어지는 그 증인의 자리에서 하나님은 현장이 필요한 응답들을 계속 확산시켜 나가실 것을 확신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갱신되어지는 전환점을 순간순간 누릴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원하시는 제자로 귀한 우리 제자들 세워지도록 축복하셔서 이 현장에 필요한 하나님 나라 생명운동, 제자운동 진행되고 확산되어지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내주인도 역사 충만하심이 오늘 이 밤에도 하나님의 언약 붙잡고 갱신되어지는 은혜 속에 현장 살리는 하나님의 제자들 머리 위에, 관계된 모든 현장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